이제 사울이 옛 삶에서 벗어나서 새 삶으로 들어가는 이 과정입니다. 이제 우리가 저번 주에는 9장 초반에 사울이 눈이 멀었다가 이제 다시 눈이 띄어지고 새로운 비전을 봐서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고 듣지 못한 것을 듣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이 어디에 있느냐? 저번 주에 설교의 결론이 예수와의 만남, encounter Jesus, 예수님을 만남에 있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그 만남의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비전을 봐야 되는데, 그 만남을 보기 위해서는, 만남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이 순수해야 된다.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마음을 순수하게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함을 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음이 순수한 자는요, 어린아이와 같지 않은 자는 예수님이 찾아갈 수도 없고 우리가 예수님한테 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 예수를 믿었었던, 한때 예수님을 정말 진심을 믿었었는데 지금 그 믿음을 잃은 상황이든, 예수님을 전혀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상황이든지 간에 순수한 마음을 가지려고 일단 애를 쓰고 기도의 자리로 가서 하나님을 만나려는 과정을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 저번 주의 설교의 결론이었고요. 이번 주 설교에서는 그렇다면 그 과정 가운데서 이제 비전을 얻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만남으로서 비전을 얻었고, 그 다음으로 이제 그 비전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우리가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 일들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이냐면 만남과 관계입니다. 예수님의 비전은요, 그냥 개인적으로 와서 그냥 개인적인 삶으로 그냥 쭉 가는 게 아니에요. 관계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십시오.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29절인데요. 뭐 사도행전 9장 전체를 이제 우리가 커버를 할 텐데 핵심 구절입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라는 사람이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바울이 만난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사람들한테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헬라파 유대인들은 한때 바울이 몸담고 있던 이제 종교적인 종파입니다.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오히려 이제는 바울을 향해서 죽이려고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두 가지 양상이 있어요. 두 가지 양상, 관계적 양상 두 가지. 보면은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고, 29절에 보면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자 하나 헬라파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양상. 기존에 있었던 사회적 질서에서도 질타를 받게 되고요, 새로 들어가려는 사회적 집단에 있어서도요, 질타는, 다른 질타는, 여기서 받는 질타는 아니지만 신뢰를 바로 얻지를 못하는 상황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새로운 비전을 얻고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쓰려고 담대히 다메섹에서 전하고 비전을 받고 막 뽐뿌가 일어났죠. 막 그냥 지금 신났어요. 바울이 예수님을 새로 뵙고 마음이 새로워지고 완전 비전으로 가득 차서, 은혜로 가득 차서 이제 말씀을 전할 일만 남았는데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양상을 먼저 주지하시고요, 다른 한 가지 또 요소가 있어요. 바나바가 데리고,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에서 두 가지, 기존에 있던 질서, 새로운 질서, 바나바가 데리고, 요 세 가지를 잘 집중해서 보시면 돼요. 이 기존에 있던 사회에서 우리가 이제는 쫓겨나게 될 것이고,
새로 들어가려는 집단에서는 이제 우리가 신뢰를 사야 되는데 이게 엄청나게 고독하고 외로운 과정이 될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요, 하나님이 바나바 같은 사람을 꼭 보내준다. 여러분들을 기존 질서에서 끄집어낸 건 아니지만 기존 질서에 있던 여러분들의 모습을 이해를 하고 그 여러분들이 새로운 질서로 들어갈 때에 겪을 여러 가지 난항들을 새로운 질서 측에서 변론해주고 사람들한테 설명해주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하시고 좀 더 디테일하게 오늘의 말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요,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 가지 새로운 일들을 시도를 하고 기존의 습관을 버리고 다시 새로운 일을 시도하고 저는 그렇게 많이 살아왔어요. 내가 살던 습관을 버리고 새로운 집단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예를 들면 사역지를 옮기려고 할 때나 저 같은 경우 이제 목사니까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직장을 옮기려고 할 때 기존 직장에서 새로운 직장을 옮길 때 여러 가지 고려사항들이 많겠지만 이 모든 일들의 전제사항은요, 전제는 저번 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이 전제입니다. 이 말씀이 바울이 다메섹에서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비전을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꼭 잊으시면 안 돼요. 그냥 아무 상황이나 적용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나 이제 새로운 직장 들어가니까 이 말씀을 적용해서 핍박이 있을 것이고 도와줄 사람이 있을 것이고 아니에요. 핍박만 계속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의미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정확한 비전을 받았다고 확신을 하고 그 비전으로 마음이 뜨겁게 믿음으로 불타오르고 있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할 작업은 다시 저번 주 설교로 돌아가서 나의 비전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께 받은 비전이 무엇이고 그 비전이 과연 그 꿈이, 그 환상이 내가 본 그것이 하나님과 연결이 돼 있는 비전인가 내 개인의 비전인가를 잘 감찰을 해야겠죠. 저번 주에 얘기한 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직접 받은 바나바가 데려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이게 비전을 받은 상황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상황이 있었는가를 먼저 감찰하셔야 돼요.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연구하기 전에 그거를 꼭 주지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비전을 받았는가? 못 받으신 분들은 지금 당장 순수한 마음으로 회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비전을 받으셔야 되고, 자, 그거를 전제로 우리가 살펴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깨달을 거예요. 비전을 받은 즉슨 이 내가 속한 이 집단은 정말 아니구나. 하나님과 하등 상관없는 죄인들의 죄인들의 집단이구나 라고 내가 깨닫고 성령이 계속 주지를 시켜줄 거예요. 거기는 아니야. 거기는 아니야. 너가 있을 곳이 아니야. 나와. 라고 주지를 해줄 겁니다. 그런 즉슨 여러분들은요, 바울이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다메섹에서 사람들 죽이러 가고 있었다가 바로 길을 틀어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의 집으로 갑니다. 이 9장 11절에 보면요, 죄송합니다. 이게 왜 9장 11절에 보면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고준길이라 부르는 거리로 가서 이렇게 합니다. 근데 여기서 10절에 보면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서라고 합니다. 환상이 이제 영어로, 한글로는 환상이라고 나와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요, 비전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끼워 맞추는 게 아니고 이 영적인 사람들은 공유를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공유를 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는 거고, 하나님께서 알려주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계라는 생각했을 때 제가 오늘 연애 뭐 이런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반적인 크리스천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만나게 되는 모든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아나니아도 비전을 받았고 동일한 비전을요 바울도 받았습니다. 그는 환상 속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손을 얹어 시력을 회복시켜주는 것을 보았다 라고 아나니아한테 얘기합니다. 너가 본 비전을 너가 앞으로 만나게 될 사울이라는 사람도 봤다 라고 공유하는 비전을 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적히 사람을 만나면요, 여러분들과 비전을 공유한다는 느낌을 이 영적으로 강하게 받을 수가 있어요. 아, 이 사람은 나랑 같은 마음이다. 이 사람도 똑같이 내가 받은 은혜를 받았구나라는 강한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고, 기도 가운데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행동 가운데서 내가 받은 비전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돼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거는 영적 세계의 일이기 때문에 어떤 뭐 도덕률이나 윤리적인 뭐 행동 양식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물론 이제 윤리적 도덕적으로도 봤을 때도 그 사람들의 행동이나 말 주변이나 언변이 정확하게 벗어남이 없어야겠죠. 하지만 그거를 넘어서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내가 본 비전, 내가 하나님께 받은 비전과 그들의 받은 비전의 색깔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뭐 이제 공산주의, 자본주의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영적인 색깔을 말하는 겁니다. 저번 주에도 그렇게 얘기했고, 그 영적인 색깔이라는 것은 순수함, 진실함, 계산이 없음, 뭐 이런 개념들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이 크리스찬들 중에서도요, 교회 나온다면서 계산하고 정치질하고 여러 가지로 상황을 계속 보고 재고, 이 교회가 이 교회인가, 저 교회인가 저 교회인가, 이런 사람들 많아요. 자기 개인의 목적과 자기 개인의 성향과 자기 개인의 원함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이끌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언젠간 돌아올 수도 있고 언젠간 더 은혜를 받을 수도 있는데, 느낄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만나면 아, 이 자는 순수하게 예수를 쫓는 자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아닌 자들은 이제 대부분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 이제 관계를 맺으려고 할 거예요. 아, 이 사람이, 뭐 저는 개척교회니까 아, 이 개척교회가 포텐셜이 있나? 여기 사람이 있나? 내가 얻을 게 있나? 이 교회에서 내가 뭔가 한 자리 할 수 있나? 여러 가지 이렇게 저한테 다가오는 사람들이랑, 정말 이 교회에서 목사가 한 명이고 성도가 몇 명밖에 없지만 순수하게 저한테 와서 아, 나 이 개척교회를 너무 도와드리고 싶어요. 내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고요. 내 마음에 이 교회에서 하고자 하는 일들에 대한 감동이 있어요. 라고 찾아오는 사람이 극명하게 갈린단 말이죠. 물론 어떤 계산적이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저한테 접근하는 사람이 당장에 금전적으로나 상황적으로 뭐 여기 뭐 이것저것 해준다는 사람도 있었어요, 저한테.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당장에는 도움이 될 수도 있어도 아나니아와 사울처럼 비전을 공유한 그 느낌을 제가 가지지 못하고, 제가 기도 가운데서 그 사람의 마음 안의 중심이 하나님의 주신 비전과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제가 그 사람을 향해서 완전히 이렇게 교회 함께 합시다, 우리 함께 합시다, 믿음을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그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모든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바울의 상황을 설명해 주지 않아요. 아나니아나 바나바 같은 사람들을 찝어서 비전을 공유하게 해줍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 주의해야 될 것은 내가 비전이 과연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가. 두 번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것은 이것은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다. 당장에는 여기에 아나니아가 왔지만 전반적인 상황은 바울한테 상당히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에서는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있고, 또 예루살렘의 한 측에서는 바울을 신뢰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의해야 될 것은 15절에 보면요,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를 내가 그에게 보여주려고 한다. 라고 아나니아한테 설명합니다. 왜? 아나니아가요, 비전을 봤지만 아나니아도 사람인지라 마음에 의심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바울의 악명이 높았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바울이 크리스찬들을 핍박한 그 사실이 악랄했는지 모든 이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의 이름을 알고 있었어요. 그만큼 유명했던 사람입니다. 크리스찬들을 핍박하기. 그래서 아나니아도 하나님께 되물은 거죠. 아니 도대체 이런 사람을 왜 제가 가서 해야 됩니까? 도와줘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이 비전을 얘기해 주는 거죠. 내가 얘한테 갖고 있는 비전이 앞으로 이방인들과 왕과 제사장들 앞에 가서 담대히 말씀을 전할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이게 여러분들 삶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굴 만나던 얼마나 좋은 사람들을 만나든 그건 상관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얘가 지금은 정말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얘가 지금은 정말 죄인 같고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비전을 갖고 있다. 이방인을 향해서 끌어내서 말씀을 전파할 비전을 갖고 있으니까 얘 좀 도와줘라.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하고 맺는 관계 가운데서요, 가장 근본적인 관계가 되어야 될 관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이렇게까지 돈독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돈독하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내 삶의 계획을 가지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또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중에서 얼마나 확실하게 또 디테일하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내 삶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더라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몇이나 됩니까? 저는 묻고 싶어요. 지금 여러 가지 인간관계로 또 내 주변에 나를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실망하고 마음이 약해져 있는 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람을 보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께 간구를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삶에 계획을 짜도록 기도를 하시고 간구를 하십시오. 그 계획이 선명해지면 선명해질수록 여러분들이 기존 시스템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시스템으로 들어가고 그 새로운 시스템에서 이 모든 불신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것이고 도울 자를 보내주실 거예요. 근데 그 비전 없이는 이러한 모든 일들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요, 그는 곧 여러 회당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였다.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다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을 마구잡이로 죽이던 바로 그 사람들이 아닌가. 그가 여기 온 것도 그들을 잡아서 대제사장들에게 끌고 가려는 것이 아닌가. 이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겪어야 될 내용입니다. 기존 시스템에서 새로운 시스템으로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이 겪을 내용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했습니다. 여러 회당에 가서. 이게 며칠이 안 됐어요. 며칠 동안 다마스쿠스에 그 눈이 멀었다가 떠서 아나니아의 도움을 받아서 그 아나니아의 집에서 머물고, 아나니아의 집이 다마스커스에 있었으니까 며칠 안 돼서 그 비전이 얼마나 셌던지 회당에 가서 바로 말씀 선포를 해버리네, 바울이. 근데 이때 바울한테 일어난 일은요, 야 멋지다, 야 바울 이제 회심했네, 대단하다, 바울 믿음이 특심하네. 그래서 막 사람들한테 막 바울이 말씀 전하는 거에 막 감동을 얻어하고 회심을 하고, 야 예전에 우리를 핍박하던 바울이 이렇게까지 회개를 해갖고 말씀을 선포하는구나, 정말 은혜롭다. 이게 아니었어요.
가끔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도 있는데 바울이 회심을 이제 그거는 이후에 있었던 일이고 바울이 정말 가장 은혜가 충만했을 때 이제 우리가 첫사랑이 가장 스윗하다고 얘기할 때가 있는데 영적으로도 가장 충만했을 때 겪었던 내용은 이러한 바울에 대한 의심과 의심의 눈초리와 아주 그 회의적인 반응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일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신앙생활 우리가 오래 했지만 기존의 신앙생활이 혁신적이지 못했고 어떠한 기점에 여러분들이 혁신적인 비전을 받아서 나아가려고 할 때 정말 전 이 말씀이 공감됐어요. 저는 이제 신학을 하고 공부를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뭐 컨셉을 통해서 뭐 여기 이런 교회에서도 일해보고 저 큰 교회에서도 일해보고 했지만 어떤 내 마음에 이 교회 개척에 대한 이제 혁신이죠. 부르심이 강하게 들어왔고 이 일을 이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제가 가진 걸 모든 걸 쏟아붓고 모든 시간과 모든 노력을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총력을 기울여서 이 교회를 개척한다고 하고 노력을 부었을 때 사람들이 야 김재현 목사 이제 개척하는구나 하고 몰려오지 않았어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다 저거 얼마나 오래 갈까? 제대로 할까? 저 그런 애가 아닌데 좀 뭐 이런 심지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목회자 자질이 아니야 쟤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공부해서 하는 거겠지. 여러 가지 의심의 말들과 여러 가지 회의적인 의견들이 날마다 제 주변을 서성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8개월째 지금 이러고 있는데 사실상 이제 연도로 보면은 2019년부터 시작했으니까 이렇게까지 끌고 온 이유가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강력한 혁신의 말씀, 비전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웃긴 일이란 말이죠. 20절에서 이 그려지는 내용이 정말 웃긴 내용이에요. 아무도 바울한테 말씀 전해주세요. 바울한테 와서 해주세요. 초청한 적이 없어요. 바울이 다마스커스에 간 거는요. 그가 여기 온 것도 그들을 잡아서 대제사장들에게 끌고 가라는 것이 아닌가. 이거였거든요. 원래 목적이. 사람들도 바울이 다마스커스로 왔을 때 기대라기보다는 예측을 한 것은 이제 제가 우리를 와서 죽이려고 하고 끌고 가려고 하는구나 라고 기대한 것이지 예배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상황이 상당히 뻘쭘하고 상황적으로 맞지가 않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바울이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거는 상상을 해봅시다. 바울이 회당에 이렇게 올라가요. 올라갔어. 다마스커스 믿는 자한테 올라갔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이게 정말 뻘쭘한 상황인 거예요. 사실상 모든 사람들이 여기 뭐야? 막 믿음이 막 선포되는 게 아니었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러한 상황이 여러분들한테 일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필연적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순수함이 있고 기존 질서에서 나와서 새 질서로 들어가는 것이 급작스럽게 일어나기 때문에 순수한 사람은요 그냥 바울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게 지금 사실상 며칠 전만 해도 사람 죽이러 왔는데 예수를 만나보니까 마음이 완전히 이렇게 뒤집어진 거지.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없어요. 그냥 그 마음이 그 비전에 이끌려서 그냥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말씀 막 선포하고 다니는 사람 욕하지 마세요. 물론 그거 안에 신천지들도 많지만 그거는 제외하고 말씀에 불이 있어서 막 전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너무 뭐라고 하지. 우리들이 그런 사람들 앞에 바나바가 돼줘야 되고 아나니아가 돼줘야 되는 거는 사실 더 좋은 일이거든요. 모두가 될 수는 없지만.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사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러한 일이 여러분들 삶에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뻘쭘한 일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은 알아야 돼요. 내가 그야말로 기존 질서에서 새로운 질서로
혁신적으로 나아가고 있구나라고 아셔야 돼요. 기업체들도요, 변화를 꾀할 때 많은 이 고통과 구조적인 조정을 겪어야지만 혁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업체들 또한. 근데 이게 사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의 원리예요. 무엇이든지 발전하고 무엇이든지 바뀌려면요, 엄청난 고통과 또 새로운 그 과정 가운데서의 엄청난 저항이 있어요. 항상 모든 일에. 근데 이 영적 세계에는 그것이 얼마나 더 강력하고 심하겠습니까? 사람들은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세속적인 시스템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 혼자 몇 안 되는 우리가 폴짝 나와갖고 정말 작은 목소리로, 작은 숫자로 그것이 아니라고 외칠 때는요, 여러분들 주변에 정말 이상한 소리들, 회의적인 소리들로 가득 찰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강력한 비전의 말씀, 그 비전의, 강력한 비전의 말씀을 향한 우리의 순수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거 없이는요, 섣불리 혁신을 꾀하지 마십시오. 근데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교훈이 뭐냐? 내가 정말 내 삶을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으로 개혁을 하고 싶으면 그 비전을 세게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좋은 사람 만나고 좋은 상황이 되면 교회 나갈게, 상황이 되면은 도와드릴게, 그런 얘기를 그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생각은 하등 도움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 일은 여러분 삶에 일어나지 않아요. 만약에 그러한 방식으로 아름아름 여기서 발 담그고 여기서 발 담그고 이 사람 만나고 해서 쌓아가는 방식으로 아름아름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생각한다면 거기에는 혁신은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 일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이 마지막 때의 혁신이에요. 솔직히 한국 기독교, 세계 기독교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영적으로 우리는 혁신이 필요해요. 기존 신앙생활의 체계는요, 많이 무뎌졌고 사람들로부터 많이 외면을 당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1990년도 초반까지만 해도 한국 기독교가 엄청나게 부흥을 했었죠. 그런 상황이라면, 제가 그 상황 가운데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런 말씀이 호소력이 떨어졌을 수도 있어요. 마치 이 시대에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비전을 받은 것처럼 엄청난 발상의 전환과 혁신이 필요한 시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혁신의 주역이 되길 바라서 이러한 설교를 계속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온 것 자체가 엄청난 혁신이지만 그 사실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삶에 왔고, 그것이 먼저 유대인에게 전파돼서 유대인 삶 가운데서 믿음으로 뿌리 잡고 있을 무렵 한 10년 됐죠. 10년, 이 시점이 한 10년 정도 됐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서 이 10년 안에 엄청난 또 혁신이 온 거예요. 이제는 이방인한테 복음이 전파돼야 된다는 엄청난 혁신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이 바울, 아나니아, 바나바, 기라성 같은 사도들, 또 마터스, 하나님을 위해서 죽은 사람들, 그 당시에 교부들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도에서 교부로, 교부에서 교회로, 전세계 교회로서 뻗쳐나가고 있는 그 시초예요. 그러면 이게 2000년 이전인데 많은 세월이 흘렀고, 이제 루터, 칼빈 이런 사람들에서 또 종교개혁이 또 한 번 일어났었고, 또 19세기, 18세기에 부흥이나 리바이벌, 스피리추얼 리바이벌이 또 일어나서 그때 또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일어났었고, 이 선교의 물결이라는 게 있거든요. First, Second, Third, Fourth. 그리고 지금은 5세대 물결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미전도 종족을 전도하는 거에서 그게 이제 4번째 물결이었고 5번째 물결로 넘어오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세계화와
도시화 가운데서 선교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나중에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기로 하고, 이러한 혁신으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단순히 가만히 앉아갖고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계산하고 사람들 관계 가운데서 내가 취해야 될 거 취하고 좋은 말씀 얻고 편안하게 집에 앉아서 뭐 유튜브를 시청하는 거 아니면 내가 좋은 고급 큰 교회 가갖고 예배 서비스 딱 받고 내가 주고 싶은 성금 정도 주고 그럴 시기는 지났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은 우리 삶의 영적인 혁신이 없어지고 모든 교회가 제가 단언컨대 죽을 수밖에 없고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지금 뭐 이렇게 나온 사람도 얼마 되지 않지만 이러한 혁신을 바라보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큰 비전을 받고 그 비전을 주축으로 해서 우리 삶을 이끌어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첫 번째는 기존 질서를 박차고 나와야 되고, 그건 좀 자동으로 될 거예요. 박차고 나오는 건 자동으로 됩니다. 박차고 나올 때 여러분들 비난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저 잘못됐다, 이상한 사람이다. 예를 들면 이제 바울이 박차고 나왔을 때 그 사람들 심지어는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결국에 이제 사울이 바울이 됐죠. 26절에 보면 사울이 결국은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거기에 있는 제자들과 어울리려고 했으나 그들은 사울이 제자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어서 모두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면 그래서 사울은 제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예루살렘을 자유롭게 드나들며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말하였고 라고 이제 또 얘기합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했냐 보면 27절에 보면 바나바라는 사람이 사울을 받아들여 사도들에게 데려가서 사울이 길에서 주님을 본 것과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이걸 설명하는 내용이 오늘의 본문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결국에는 여러분한테 일어날 거니까 우리가 지금 당장에는 기존 질서에서 버림받고 새로운 질서에서는 또 어느 정도 배척을 당하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한테 결국에 바나바라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것이고, 결국에는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서 흔들림 없이 지속적으로 끌고 나갈 때에, 그 혁신을 끌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결론적으로 사도행전 9절에서 이제 바울에서 얘기하는 내용을 어떻게 마무리하냐면 그러는 동안에 교회는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온 지역에 걸쳐서 평화를 누리면서 튼튼히 서갔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성령의 위로로 정진해서 그 수가 점점 늘어갔다. 이게 사울이 예루살렘과 다마스커스와 여러 유대 지역을 걸쳐서 소개를 받고 이제는 이 사람이 믿음으로 들어왔다는 소개를 받는 가운데 많은 배척을 당하고 여러 의심을 받고 결국엔 타르서스, 다소라는 곳으로 간 동안의 일을 설명하는 거예요. 평안을 누리는 가운데 교회가 흥했다고 합니다. 왜? 새로운 길이 열렸으니까. 부흥을 했다는 얘기예요. 바울이 다소에서 2년 동안을 가르칩니다. 2년 동안 수련을 받고 또 가르쳐요. 그러는 동안에 평안과 부흥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짧은 시간이지만. 근데 그 2년 이후의 일은 또 우리가 여러 가지 바울의 서신이나 사도행전 이후 장에서 볼 수 있듯이 바울의 여러 전도 여행과 교회를 개척하는 것을 통해서 더욱더 흥해지고 그 범위가 넓어져 갑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해피엔딩이에요. 지금 당장은 뭐 해피엔딩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바울은 이 과정 가운데서 엄청난 고난을 받았거든요. 여러분들이 비전을 받으면요, 이러한 관계가 찾아올 수 있고 사람들이 붙게 되고 처음에는 여러분들을 배척하지만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게 되고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과 여러분들 가운데서 교회가 성장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는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게 특이한 점이 뭐냐면 교회의 성장을 얘기합니다.
개인의 성장을 얘기하지 않았고 바울을 도왔던 바나바나 아나니아라는 사람들의 뭐 권선징악적인 얘기를 하지 않아요. 결국에는 교회의 평안과 교회의 성장을 얘기해요. 근데 저희도 정말 이 조그마한 장소, 이제는 시작에 불과한 이 장소에 와서 하지만 긴 시간 이 사역을 끌어왔습니다. 나름 긴 시간이에요. 정말 긴 시간을 끌어왔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항상 들어오고 또 많은 시도를 해왔고 의심을 받아왔고 저 또한 많은 과오를 저질렀지만 여전히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시대에 혁신이 필요하다라는 영적인 니즈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전략이고 하나님 나라의 계획입니다. 이 계획을 붙잡고 있는 이상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셔서 생각하시길 바라요. 과연 내 삶에도 이 혁신의 말씀이 들어와 있는가? Christ Win Culture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저는 이 교회가 일반적인 예배를 드리고 종교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회가 되지 않길 원해요.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교회를 하나님한테 봉헌하고 헌납하면서 시작할 때 하나님한테 받은 말씀은 이 교회에서 혁신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받았기 때문에 단순히 사람들이 여러 명 모이는 것을 저는 원하지 않고 그걸 바라지도 않고 그걸 원해서 시작한 교회도 아니기 때문에 목적은 단 하나예요. 이 교회를 통해서 바울에게 일어났던 혁신이 우리 21세기에 살아가는 이 한국 서울 성수동에서도 일어날 수 있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울에게 아나니아가 있었고 바나바가 있었고 또 그를 의심했지만 결국에는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봐줬던 기존 성도들이 있었던 것처럼 이 크라이스트 인 컬처도 단순히 김 목사가 비전을 받았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유튜브를 시청하시고 또 여기 있는 몇 안 되는 분들에게 제가 호소할 되군요. 여러분들 가운데 그 비전이 있는지를 저번 주에 이어서 계속 살펴보기를 권장드리고 그 비전을 받은 즉슨 지체하지 마시고 아나니아가 그랬던 것처럼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찾아오셔서 그 비전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이 일을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설교라는 게 그냥 개념에 머무르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받은 즉시 움직여야 되는 것이고 단순히 이 교회를 프로모트하려고 하는 설교가 아니에요. 이게 진실이고 이 진리를 저도 순수하게 받아들여서 이 교회를 시작한 것이고 모든 성경의 내용은 교회를 향하고 있어요. 교회의 세워짐과 교회의 부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 목사니까 사람들 많이 모아야지만 교회가 되니까 그렇게 얘기하겠지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진리를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은 진리를 본 적이 없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한테 비전을 받았고 진리를 보면요 교회를 향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그래서 여기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마음을 꼭 키우시길 바라면서 기도하겠습니다.